오늘 말씀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마음으로 축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아들이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됐고 할아버지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들이 생겼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야곱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다 하거든 요셉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모된 이들은 야곱의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아멘 합시다. 또 자녀된 마음이 되거든 요셉의 마음으로 축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평생 기도하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요셉은 여러분 기도하는 야곱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조상 이삭, 기도의 조상 야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기도하는 아버지 야곱이 자그마치 144살에 마지막 기운이 다 쏟아지고 이제 내가 곧 숨을 멈추겠구나 싶을 때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는,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47이니까 여러분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가 147이라 기록됐어요. 올해 장수한 분이죠.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가 됐다 싶으니까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평생 아들들의 기도한 대로, 또 앞으로 자기가 기도 축복하고 싶은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대로, 그리고 이렇게 마음껏 축복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앞에 놓고 축복했다니까, 이 축복 기도는 평상시에 하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마지막 축복이니까 유언적인 의미가 있다. 유언, 마지막 아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래서 유언적 축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요셉은 17살 때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고비도 몇 차례 넘겼죠.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넘겨 견디어 오뚜기같이 일어선 아들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천지를 덮는 매우 심각했던 대기근, 7년의 대기근 재앙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가문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 전체를 그 당시 애굽 총리가 됐기 때문에 살려내게 됩니다. 다 먹여 살린 이 아들 요셉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긴 나그네 인생 147년을 산 이 야곱은 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랑스러운 요셉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느 부모도 예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 할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세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해오셨어요. 저만 먹으라 했겠어요. 우리 사람도 이제 저렇게 고생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겸사 이제 음식을 해왔죠. 음식을 내가 소개 않는 건 누군가 소개될 것 같아 소개 않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사실 그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한 달, 두 달 김치도 먹고 된장 먹고 살아서 맛있는 거는 사실은 한 달, 두 달 먹어도 끄떡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게 참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2번 나를 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묻는 거예요. 여보, 그만 먹어도 되지? 2번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도 되겠지? 계속 묻는 거예요.
사실 나는 다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는 끝까지. 근데 우리 사람이 자꾸 묻는 거예요. 2번 먹었으니까 됐지? 그만 먹어도 되지? 자꾸 물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 사랑이 말이에요. 선해. 그 부목사 부인 있죠. 얘가 지금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됐잖아요. 가가 그걸 또 좋아해요. 저 아버지 식성을 닮아서. 그 딸내미 먹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보고 2번 먹었으면 됐지? 그만 먹으면 되지? 몇 번을 묻는 거였어. 내가 왜 그랬더니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이 좀 죽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갖다 줬는데 오늘 내가 딸내미가 내 손자 데리고 왔게 얘기했대.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안 줘도 되는데 지가 미안하니까 그렇겠지만은 맛있게 먹었다 그래. 여러분 우스갯 얘기지만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맛있는 건 자식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게 공통된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식으로 앉아 있거든 여러분이 혹시 부모에게서 서운함이 있거든 어리석어서 서운한 거예요. 미련해서 서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철이 나지 못해서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낳은 부모는 여러분을 더 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147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마음껏 축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억울해요? 야곱은 평생을 보지 못하고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부르짖고 가슴에 응어리 갇힌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과 여러 가지를 보내가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자기를 데려다가 애굽에서 넉넉히 살도록 이렇게 해준 그것이 정말 꿈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잊혀질 수 없는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사업에서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농사에서 갑부된 것도 아니라 대제국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당시에 애굽이란 대제국은 다른 나라는 다 그 나라 속국이었었고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고 다 눈치 보던 시대예요.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가 하면은 감기 나고 몸살 나고 이럴 때란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이 지금 세계 어떤 그 당시에 애굽과 같지 않는가. 애굽이 더 강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든지 일본의 총리쯤 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요셉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요셉이 아들이 돼서 자기들을 굶어 죽는 그 고사 직전에 살려낸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겠습니까? 고맙겠죠. 이제 눈앞에 그를 두고 요셉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 그거를 이 아들에게 온 힘을 쏟아서 진력을 다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아들들에게 평생 지켜본 당신이 기도한 내용대로 아들들을 첫 아들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2절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그간 기도하고 보아온 대로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같은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부모들이 살아계셔서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큰 복이고, 이미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야곱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아들, 한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같이 여러분 손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복을 주셔서 1919년 한 해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축복하는 야곱이 온 아들 요셉은 한마디로 무성한 가지라. 여기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 여러분, 무성한 가지 그러면 특별히 시골이나 산, 이런 산에서 산 사람들은 아마 이 무성한 가지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과수를 한 포도나 혹은 감이나 호도나 은행이나 이런 과일나무, 이런 과수를 길러서 농사를 진 분은 아마 이 무성한 가지라는 의미를 이해하실 거예요. 무성한 가지는 가지가 쭉쭉 퍼지고 가지에 또 격가지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푸른 잎새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난초 잎새 같이 막 푸르딩딩하게 그냥 거무딩딩할 정도로 그렇게 잎새가 무성하고 잎새가 막 번들번들하고 만지면 두껍고 막 그렇게, 그래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그런 무성한 가지에는 또 이 열매들이 많이 맺고, 아멘. 열매들이 이 무성한 가지에 맺는 열매들은 잘 낙과도 없어요. 나뭇잎이 적으면 영양분이 적으니까 과일이 떨어지지만 이 나무가 이 잎새가 무성한 이 나무 가지에 맺힌 이 열매들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송이 혹은 감 같은 건 주먹등이만한 감들이 줄줄이 맺고 말이죠. 그럴 때 그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볼 때 첫 마디가 뭐냐?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라. 그런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다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무성한 가지인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에 있는 나무의 가지냐 했더니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샘. 여러분, 샘이라는 게 있잖아요. 샘. 여러분, 물이 송상손한 샘이 있죠. 여러분, 샘이라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어의 샘은 스프링이라는 단어예요. 스프링. 그것이 이제 봄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봄이라는 의미도 있고, 스프링이 여러분 이렇게 밟으면 밟았다가 너무 턱 튀는 그걸 뭐라 용수철 있잖아요. 밟으면 탁 튀는 용수철. 용수철도 스프링이에요. 영어로는. 근데 이 봄이라는 단어도 있고 용수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끊이지 않고 물이 솟아나는 샘을 스프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샘곁 무성한 가지라. 이 샘은 어떤 샘이냐? 물이 끊임없이 펑펑펑 쏟아지는 샘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1년 365일 이 샘은 늘 물이 솟아나는 샘이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가지는 무성할 수밖에 없는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나무에게 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햇빛이 쬐니까 무성한 가지다가 뿌리는 늘 물로 채워지니까 이 나무는 시들어질 이유도 없고 나무가 낙과될 이유도 없고 참으로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셉의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샘이 펑펑펑펑 쏟아 넘쳐나는 귀한 이 샘에 심겨진 나무 같은 무성한 가지의 나무,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합시다. 이럴 때는 오른손 다 어디 갔어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인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떤 가지인고 하니 22절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을. 여러분, 과수를 시골에서 이제 가져본 집은 아시겠지만 대개 나무를 어디다 심습니까? 집에서 심을 때 앞마당 중앙에다 심나요, 과수를? 여러분, 우리는 그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앞마당 중앙에 심었습니다는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 앞마당
마당은 뭐 해야 돼? 농사도 져야 되고 탈곡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거기는 애들은 뛰어놀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할 일이 많아서 거기는 아무것도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수는 어디다 심냐면 자기 집 마지막 경계되는 쪽에다가 심어. 그래요, 안 그래요? 대개 경계다가 심어요. 네. 그래서 자기 밭 경계, 터 경계 삼아서 대개 심어요. 근데 이게 들판에 심겨진 건 관계없지만 동네에다 심겨진 이 과일나무는 대개가 이 과수를 심고 그 옆에 뭐를 해요? 담을 세운다. 담을.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나무가 무성해서 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담 넘으면 다른 이웃집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이게 참 자연스러운 게 뭔가니, 나무가 눈치가 없어요. 나무가 자랄 때 지가 생각 있고 눈치가 있는 나무 같으면 담을 넘어갈 때 아닌데 이건 남의 집인데, 그리고 지가 스스로 가져가 이쪽으로 삐뚤하게 이게 와야 되는데 이게 눈치가 없고 생각이 없는 과수라다 보니까 이게 커가 집어들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 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제가 열린교회에 살았던 생각이 나요. 저 사택인데 사택 맞은편 담 너머 집이 저기 백운 성결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야.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들내외가 그 집에서 살았어요. 아들내외는 집사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가 다 이렇게 경계에다 심었기 때문에 이 감나무가 커지면서 다 웬만큼은 뭐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정도는 나무마다 다 우리 사택 너머 이렇게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그 집은 터가 높고 우리는 집이 낮아. 그래서 바람이 휙 불면 그 집에 이 감나무 잎이며 삭장이며 다 우리 사택으로 다 떨어져.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감나무도 없는데 노다지 감나무 잎 치우고 삭증이 치우기 바쁜 거예요. 이게 나무가 커가지고 오면 우리 옥상에다 이게 빨랫줄을 하는데 옥상까지 넘어와가지고 이것이 바람 불면 빨랫줄이 그 나무하고 엉켜가지고 이게 또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웃지간에 목사가 여보시오 제발 나무 좀 끊어 이럴 수는 없잖아. 내비두는 거죠. 근데 한 해는 이 감나무들이 감이 잘 열었어요. 큰 감이 많이 열었어요. 무성한 가지에 감이 많이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축 쳐져가지고 우리 집 담 이쪽으로 감이 많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닌데 그렇다고 딸 수도 없잖아. 감잎만 치울 뿐이지 삭쟁이만 치울 뿐이지 감은 따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이 다라에다가 감을 한 다라 가지고 왔어. 그 며느리 집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웬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지 권사님이 목사님네 감 좀 드리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참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담장을 넘은 나무, 이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담을 넘어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담장이 어느 때는 형제의 담장이 넘었어요. 형제 담장을 넘어서 11명의 형제들과 그 가족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담장을 넘은 나무가 되기도 했고. 아멘이시죠? 요셉이 또 능력이 많아서 이 담장은 어디냐? 애굽인한테 제국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담장을 넘기는 나무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이 귀한 말씀이 다 찾아오요. 나는 여러분들이 담장을 넘겨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읽으시겠습니다. 12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아. 너는 꾸지 아니야.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 많은 사람의 머리가 될전정 꼬리는 되지 말고 모든 이웃과 형제와 나라의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신, 이 축복이 바로 무성한 나무 가지를 향하여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비록 저보다 인생의 연륜은 높으실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야곱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요셉이란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축복하는 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여 무성한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은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지난날 수많은 원수들이 화살로 공격을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적들의 화살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쏘고 저 사람이 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화살을 막으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시기 질투가 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밥을 갖다 줬더니 그놈 잡아가지고 빈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지만 그때 네 번째 형 이름이 뭐예요? 유다. 네 번째 형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하려고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일 일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지금 마침 지나가는 저 대상들에게 얼마를 받고 팔자. 우리 수입 잡고 지도 살고 지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지 운명에 맡기고 우리 손으로 동생을 죽인 일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제안을 듣고 좋다, 그래서 그를 구해내서 살려낸 거예요. 이제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웅덩이에 빠져 죽을 동생을 살려낸 형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을 죄인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와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 되었었어요? 유다의 후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된 거예요. 조상이 죽을 자를 살린 조상의 피를 따라 예수가 구세주로 오셨다, 그런 말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인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아멘 합시다. 살리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축복하는 일이고 죽이는 것은 저주하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칭찬하는 일이고 죽이는 것은 불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유다가 받을 복이고 그런 이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세상의 구세주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십시다. 아멘 합시다. 또한 요셉의 형제들만 있는 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 또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감옥은 죽는 거예요. 이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는 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감옥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100% 죽는 거예요. 그 중에 0.0001% 어쩌다가 한 명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황제가 살려내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0.000에 해당하는 황제가 살린 일에 해당돼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했잖아요. 하나님 신 지혜로 꿈을 해몽함으로, 그것도 황제의 해몽, 꿈을 해몽함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젊은 30살에, 그래 우리로 말하면 뿌리도 근본도 모르는 나그네, 종이었고 감옥에 있던 놈이 그래 황제 다음에 제2인자 총리 대신이 됐으니 그간에
황제를 이 바알을 모시고 있던 총리나 장관이나 그런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습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 애송이 저거 근본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대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고 얼마나 죽이려고 화살을 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화살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와 같은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화살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화살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이 받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은 2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아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요셉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구체로 복을 말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복을 내리시기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있으니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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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들이 입만 가지고 축복을 받나? 그냥 앉아서 아멘만 해. 아까 같이 오른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박사가 10개가 있다 해도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삼성전자인가 거기는 현금 100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현금 100조. 올해 잘 돼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무슨 반도체가 잘 돼가지고 작년만 해도 83조 정도 현금을 보유했는데 올해는 100조를 넘게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세요? 이재용 찾아가 보세요. 100조인데 그 중에 100분의 1만 줘도 얼마예요 그러면? 1조야 1조. 현금 가지고 있다나 현금. 5만 원짜리 다발로 갖다 싸놓은 모양이나. 아마 창고도 커야 될까 봐. 이렇게 돈이 많아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징기스칸.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땅을 넓힌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이 밟지 않은 땅이 거의 없어요. 유럽의 상당수, 터키 싹 다 이 징기스칸이 말로 밟고 다녔던 땅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한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64살 되는 해 하늘의 사자가 데려오니까 무릎 꿇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다가 그는 무릎을 꿇고 죽음의 사자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곧 더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생명이요, 내가 곧 그 진리라. 아멘이시요. I am the truth, I am the way, I am the life. 여러분, 영어에서 미안한 얘기지만 the way, the life, the truth라는 말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절대적인 길,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생명, 절대적인 진리다. 누가? I am, 내가 기다. 예수 외에는 이 생명의 길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생명,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잘못 믿은 거예요. 헛 믿은 거예요. 어리석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영생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서 받을 복이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풍성한 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몇 가지로 설명을,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깊어서, 샘이 깊어서 물이 펑펑펑펑 깊은 데서 솟아나는 물이다. 이 물이 얼마나 맛있겠는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늘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맛이 좋은 거예요. 물맛이 좋은 거예요. 펑펑펑펑 쏟아지는 물맛. 사시사철 비가 안 와도 솟아나는 물 말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그물, 적게 와도 그물, 안 와도 그물. 이게 진짜 깊은 샘의 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 깊은 샘의 물은 풍성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잘 되는 복이라 그런 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며 이런 복을 받으십시다. 이런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잘 되고 이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은혜 받는 믿음이고,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고, 여러분이 얼마를 벌든지 온전한 11조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바로 신령하고 풍성한 깊은 샘의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젖 먹이는 복이라고 말했어요. 젖 먹이는 복. 여러분, 젖 먹이는 복은 뭐예요? 엄마가 젖을 주는데 젖이 좋아요. 펑펑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먹이면 아이가 늘 배가 배부를 정도로 아기에게 젖이 나오는 거예요. 젖이 좋은 질, 아주 양질의 젖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젖이 모자라고 애가 징징 짜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힘들어 죽게, 야야 그만 짜라, 야 나올 것도 없는데 그만 물으라 캐쌌고, 여기서 애가 병도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야 애를 잘 안 낳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다 잘 키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기 낳아서 죽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수천 년 전, 지금부터 한 3천 한 6, 700년 전에 이 얘기라고 보면, 여러분,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애기 낳으면 죽는 애가 많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 자손 애를 낳으면 낳는 아이마다 다 젖이 좋아서 쑥쑥 자라게 된다, 그런 말씀. 애기가 잘 자라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태복을,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손 번성에 특별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태번식은 뭐예요? 이제 딸이 시가거나 아들이 장가를 들면 이 며느리나 딸들이 시가서 애를 쑥쑥 잘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 5 낳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 우리 교인들은 5 낳을 줄은 아무도 모르네. 하나 줄여서 4 낳은 사람, 4 낳은 사람. 손 버쩍 들어. 자랑스러운데 왜 손을 들었다 얼른대려? 손 버쩍 들어봐. 버쩍 들어. 왜 송문사님 손 들었다 왜 나? 왜 내려놔? 버쩍 들으라니까. 줘봐. 넷이다. 진짜 박수 한번 쳐줘요. 하나 적은 3 낳은 사람 손 들어. 3 낳은 사람. 버쩍 들어. 자랑스러운 손인데. 이거 귀하다. 3시계나 낳고. 너무 귀해. 박수 또 쳐줘요. 허정시장 찾아가서 내 셋 낳았다고 얘기해.
그럼 아마 생활비 도와줄지 몰라. 용돈 도와줘. 돌난 사람 손 들어봐. 돌난 사람만큼은 그래도 박수는 쳐줘. 그래도 젊거든 더 나. 젊거든 하나 더 나라고. 하나 난 사람 손 들어봐요. 없네. 하나 난 사람은. 우리 교인들에도 밥값은 다 했네. 그러니까 손들다 말았어요. 박수 쳐주려고 그랬더니 하나 낳느라 고생했어. 그래도 박수 쳐줘. 더 나. 김 권사님 더 나. 더 나. 애 더 나. 애 얘기하다 그러는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나라의 아이들, 젊은 미혼모들이 아기 태어난 아이를 버려서 1년에 우리 아이들이 죽는 수가 5만 명이랍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제 정부가 그 아이들을 다 잘 길러주면 좋겠어요. 아기 낳는 거를 귀히 여겨서 어떤 경우 아기를 낳든지 그 아기들을 귀히 여겨서 아이를 정부가 잘 길러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들 홀트 복지인가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들 많이 수입해 갔는데 우리가 수입해 올 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건 좋은 일인데 이러다가 큰일 나요. 우리나라 문 닫아야 돼. 대한민국 문 닫을 날이 온다니까. 이러다가는 심각한 거예요. 일본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보다도 프랑스 사람들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기를 제일 적게 낳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태복을 말 빌었어요. 뭐예요?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아기 임신도 잘 되고 임신돼서 아기를 낳으면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이런 복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시가 지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빌게 되시고 요셉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하늘의 복과 깊은 삶의 복, 그리고 전목의 복과 태의 복으로 충만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